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느헤미야 4장이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둠의 영적 실체를 인정하라, 어둠의 영적 실체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정입니다. 여러분 새해 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팔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통과하면서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이거 지금 새기고 있고, 또 위대한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달려있다, 또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3장 성벽의 재건의 명단들을 쭉 보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가 성별이고, 둘째가 공동체의 일치, 연합이고, 그리고 셋째가 분명한 경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로 나눠드린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성문 10개의 성문들을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안에 수축되고 재건되어야 될 성문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영적 실체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어둠의 영적 실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또 돌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맞서라. 첫 번째는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기도는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방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어요 이래야만 될 것 같은데, 꽃길은커녕 그냥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기억나십니까? 산발랏은 서북이고, 그지? 이 도비아는 동쪽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이고, 사방에서 이 역사를 시기해 가지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막 살육하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한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난이도,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앞에 지금 당면한 이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고 하영주 목사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쉬워 보이고 식은 죽 먹기인 일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성별하여 그것을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역사를 대적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저항은 이 분노와 조롱 그리고 비웃음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대적자들은 참 분노가 많은 것 같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인 것 같아. 다들 보면.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도 주님이 막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들 눈이 열어져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뭐 했죠? 노하여 이르되 이러잖아요. 그죠? 노하여 이르되. 하여튼 이 원수 대적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해요. 막 분노하고 노하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근데 1절에 이 분노를 하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대적마귀 어둠의 영적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 건드립니까?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여러분이 삶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 넘어졌을 때 정말 이 감정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대적 원수마귀가 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적 동요를 먼저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경우에 원수마귀가 틈타게 되면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아내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막 이렇게 일으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만약 원수마귀가 공격해 온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끔 만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집사들끼리, 권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원수마귀는 그 팀을 빚었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의 수단 중에 하나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서 스스로 원수마귀가 직접 손 쓰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붕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태를 보면 어둠의 영적 실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느헤미야를 계속 차에서 오고 가면서 들어가지고 원래 2절을 더 드라마 바이블처럼 하면 미약한 유다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느헤미야 한 5독째 하고 있나 봐요. 계속 처음부터 계속 차에 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체를 알아야 또 전체 속에서의 부분이 나오니까 아무튼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막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그죠? 4장 2절 보십시오.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막 정체성을 흔들어요. 우리는 앞에 느헤미야 1,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수마귀는 그거 아는 거야. 위대한 역사를 못 이루게 하려면 정체성 건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컬어진 정체성으로 탁 무장하는데
마귀가 도로 역공을 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너희들은 약하다. 니들이 뭘 하겠냐. 정체성을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말들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 그 대표적인 게 도비아가 한 말인데 3절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돌 성벽이 약 가로가 273cm라 그러거든요. 그 여우가 올라가도 어째 무너집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데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국면 가운데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 사업을 하시다 보면 경쟁 사업사가 근거도 없는 말로 우리 사업체를 공격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거도 없는 말이, 나에 대한 근거도 없는 말이 떠돌아다녀 가지고 김 부장 그랬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신천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 제가 신천지 것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악한 자들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뒤에서 쓴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 나뉘려고 하고, 이 마귀 짓이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마귀에 잡혀 있는 자들, 혹은 진짜 악인 자들, 아예 잡힐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들, 그런 일들을 회파하는 자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도비아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유언비어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언비어를 통해 뭐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감정선을 건드는 거예요.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할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손대지 않아도 그러한 중상모략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괴멸하게끔, 스스로 그냥 폭삭 무너지게끔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영적 실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MG 용어 중에 아주 탁월한 용어가 있는데 중꺽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중꺽마, 따라합시다. 중꺽마.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약자입니다. 별걸 다 줄이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씩 웃는데 참 영보티 참 열심히 한다 막 이런 눈빛으로 청년들 보고 있는데, 청년들 40, 50대 60대도 모른다 중꺽마를. 그래서 중꺽마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런 뜻입니다. 중꺽마. 느헤미야의 중꺽마가 뭔지 압니까?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의 중꺽마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중꺽마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 느헤미야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하느냐? 바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중꺽마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꺽마도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관수하고 우리의 감정선이 원수의 괴계와 관계에 의해서 동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건데,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1순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우리의 액션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정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맞서라. 아멘입니까? 기도로 맞서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적 실체가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셀과 마을과 권역을 막 해치려 할 때 기도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맞서셔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감정적 동요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이 영적인 일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적 동요에 걸려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뭐 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일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5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노하겠다고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제가 임재적 묵상할 때 바로 이 단어가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실체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증거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욕과 조롱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지금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적 원수들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와 산발랏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을 시기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씨름인 것을 느헤미야가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혹자는 느헤미야 기도가 너무 사랑이 없고 정죄와 판단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지?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의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느헤미야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 이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또 노략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죄 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네요 하고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좀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혼미함이다 그럽니다. 네. 네. 여러분 혼미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혼미해서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적과의 동침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봐줄 놈이 아닙니다. 그 놈은 대적해야 될 놈이고 우리의 가문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얼씬도 못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 우리의 대적들 뒤에 역사하는 영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적하고 싸우고 몰아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쏟아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들이 회복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이 대적 원수 마귀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로 맞서고 영적 전쟁하고 할렐루야. 그게 곧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요 그게 곧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적 실체인 마귀는 먼저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모욕당하는 건 괜찮아도 우리 주님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니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 너희들이 조롱한 것은 나를 조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난 그거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기도를 대적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보복의 기도, 복수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강인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두 번째는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느헤미야가 기도로 맞서면서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가지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무려 50%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기도로, 또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바로 6절에 뒤따라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일단 윤곽은 나온 것입니다. 쫙 선문 10개 세워졌고 쫙 윤곽은 틀려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50% 절반 정도가 딱 찬 겁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만 높은 지대에 가면 다 보일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둘러진 게 보였고 성벽은 한 50% 정도 수축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조롱과 비웃음이라고 하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이제 이 어둠의 영적 실체인 이 대적 마귀가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제 쳐들어가자, 이런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의 움직임을 딱 간파합니다. 간파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다. 자,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아멘. 뭐 하지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 4장 9절에서 기도는 4장 4절 5절의 기도와 다릅니다. 4장 4절 5절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인적 기도, 탄원의 기도, 주님의 복수를 요청하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는 개인적 기도인데 4장 9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합심의 원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당 모의가 이루어질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뭘 동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의 원리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주야로. 이것이 바로 전방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방위 영적 전쟁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 싸우는 것, 삶의 자리에서 실제 씨름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전방위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나눠볼 텐데요, 이 전방위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적 실체가 공격 수위를 막 높여서 움직일 때에는 지도자들만의 기도로는 역부족입니다. 합심의 원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합심의 원리인 거예요. 합심의 원리.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볼 때에 아까 6절에서도 그들이 마음들여 했더니 절반이 중수됐다고. 합심의 원리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전방위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할 때에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셔요. 셀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셀에 들어와야 우리 교인입니다 라고 비전스쿨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셀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마을에 속해야 되는가? 왜 권역에 속해야 하는가? 사실 큰 교회는 그런 거 잘 타치 안 하고 그냥 오며 가며 오는 사람 붙잡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하는 그런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런 교회들은 그런 시스템들도 있으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 소그룹에 들어가게끔 시간들을 주고 푸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심의 원리가 풀어지고 영적 전쟁의 날에 국면에 이르를 때에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싸워나가는 어떠함들이 필요한데,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항상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무리에서 이탈한 초식동물들인 것입니다. 셀에 들어간다는 것,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권위 가운데 순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출결을 체크받고 관리받고 매니징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셀에 들어가고 공동체에 소속되고 정렬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정렬되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의 국면이 막 치열해 나갈 때에 누가 틈이 되겠고, 누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고, 누가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아니하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셀 밖에 있는 자들,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등록 교인이긴 하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정렬되어 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원수마귀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막 동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교회에서는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나, 카톡도 한 통 안 보내주나, 그러한 동요들을 일으키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셀에서는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게리 체프만 박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5가지 사랑의 언어.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사랑받는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는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인정한 말을 해줄 때 저 사람 날 사랑한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봉사해줄 때, 그냥 앉을 때도 조금 의자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빼주면은 그거에 막 사랑받는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의자 빼주면 내가 뺄 거야, 너가 왜 해? 막 이렇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막 사랑받는다 느껴요. 그죠? 와, 저 사람 정말 날 사랑하구나. 카톡 5,800원 무슨 커피 쿠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카톡 5,800원 커피 쿠폰 벌써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도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물이 사랑에 오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 커피 쿠폰 달락했나, 만나자 달락했지. 내가 커피 사주지, 니를 만나면 내가 사주지, 내가 커피 쿠폰 달락했나, 이걸로 떼올락하나, 이렇게 된다. 그치?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신 분들은 이걸로 떼올라하나 이렇게 돼. 차라리 나를 위해 시간을 내라 이렇게 된다. 그 이런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정렬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번딩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원수마귀가요 집요하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동물의 왕국 꼭 기억하십시오. 항시 이 맹수들은 밖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이 합심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에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주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안정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영적 문제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비율이 안정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안정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심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에 정렬돼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셀 리더들, 목자들도 안정감이 될 수 있지만 그 너머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봐야 우리가 셀원으로서도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셀에 들어감이, 내가 셀에 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눔이 인본주의적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 함께 기도한 것 가운데 기도받고 사랑받는 그 인간적 터치를 넘어 주님, 제가 이 몸에 소속되고 정렬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임재를 공동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본주의적인 교회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바라게 됩니다. 자꾸 원하게 됩니다. 자꾸 섭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의 원리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정렬돼서 함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9절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주야로 전방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파수꾼을 뒀는데도 대적들은 틈을 비집고 막 공격하며 틈을 비집고.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렇겠지.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절반밖에 수축이 안 됐으니까, 중수가 안 됐으니까 흙무더기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불평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원불교 교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불교 뭔지 아시죠?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 교인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그 원불교 교인이 틈이라. 4장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틈은 딴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이 틈이에요. 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한다, 못한다. 이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이 틈인 거예요, 틈. 개인의 신앙의 부족함, 개인의 신앙의 미숙함, 헌신에 좀 노련하지 못함, 이게 틈이 아니에요.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 말 가운데 믿음이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사가 있으면 틈이 되지 않는데, 신앙의 연수도 깊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역자인 사역자를 포함해서도 불평 원망하면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장 10절에 자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 참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일독을 권면해드리고, 그 책에 보면 이 영적 침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왔다로고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잘 매니징하지 아니하면 그걸 통해서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감정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감정은 인간 본연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두게 해야 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expression 해야 되지 explosion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 왜 어렵습니까?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왜 어렵습니까?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렇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는 잘 훈련받지 못했어요. 감정은 항상 부정적인 것이라고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감정을 드러낸다, 교회에서 내 감정을 나타낸다, 그것은 굉장히 미숙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힘든 티 내지 않고 묵묵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남자들의 세계이고 어려워도 어렵다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되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한 일면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힘들다라는 것을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받아줄 수 있는 수용성이 한국 교회 가운데 키워져야 됩니다. 힘든 건 힘들다 말할 수 있잖아요. 셀리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랬구나. 목자 내려놓고 싶어요. 그랬구나. 감정이에요, 감정. 그 마음에 진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갑자기 싹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 그러라고 지금 뭐 기름 부었어? 엎드려 뻗쳐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딱 생각하면 된다니까. 주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식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싹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수용성과 그걸 품어낼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참 저부터 시작해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로드십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 영혼을 향해 진리에 복종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도록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감정선이 정리가 돼요. 꼭 일을 그르치는 사람 중에 감정 훅 올라왔을 때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일 망칩니다. 감정이 훅 올라오면 조금 톤 다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성이 돌아오고 나면 생각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누구야 네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네가 한 그 행동과 말은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담백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서 네가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미안해 나도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랬는데 요러요러해서 이렇게 했었어.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그죠? 정말 우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대화할 여력도 주지 않고 대화할 장도 만들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그냥 불평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틈을 비집고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공동체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국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외부의 공격이라기보단 도리어 내부의 동료입니다. 그죠? 내부의 동료예요. 외부의 공세는 오히려 막 내부가 막 결속력을 다지게 합니다. 그죠? 바깥에서 막 공격해 오면 저 이거 설교 온 거 쓸 때 작년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작년과 재작년. 예. 뭐 우리 이단이라 했었고 뭐 근거 없는 말들로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들로 그럴 때에 우리 내부가 작년 같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인가 보네. 5월에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 또 그 출타에 계실 때 우리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서로 소통하고 목사님께서 또 줌으로 상황 설명해 주시고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제115차 총회 때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국민일보와 여러 기독교 언론사에 박호정 목사님이 이단성 없다는 것이 쫙 다 알려지고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 그렇다. 우리 교인들이 그때에 얼마나 외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가족들이 그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학생 선교단체 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자기가 누구 대표인데 제가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더크루스 다녀요? 막 이러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들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내부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도 그 어려운 시간을 불평 원망하기보다 막 연판장 돌리고 이러면 골 때리는 거거든요, 시쳇말로.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부교역자로서 큰 교훈과 깨달음들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동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내부의 동료는 자칫 자중질환을 일으키거든요. 내부가 결속력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 내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유교적 의미고 인본주의적 의미이기 때문에 가화만사성이 굉장히 자력, 성취, 기질적 인간 행위 공로에 맞춰져 있는 성경과 조금 맞지 않은 어떤 성어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행위와 공로에 의한 자기 집 돌봄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결이 다릅니다. 자유지간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따라합시다. 내 집 앞 중수의 원리,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곳곳에 내 집 앞을 중수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죠? 내 집 앞을 중수하는 거예요. 내부에 동료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족의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난에서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 일이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전방위 영적 전쟁의 국면일수록 내부가 탄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탄탄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찾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적 액션이 나올 때에 내부의 동요는 그쳐지고, 특별히 그 틈은 불평과 원망이라 그랬습니다.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원망, 불평, 교만하는 그 틈을 비집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틈들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를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를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싸우라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싸우라. 전방위 영적 전쟁 가운데 전열을 가다듬고 성벽 공사일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협박과 이 위협은 여전히 막 살기등등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 보시죠. 느헤미야 4장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오, 굉장히 센 단어가 나왔습니다. 살육하여.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시작했죠, 그죠? 근데 8절에서는 성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치자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제 11절에서는 살육해서 역사를 끝이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방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는데 수그러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합심 기도하고 금방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발악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요. 기도를 했더니 더 난리치네, 기도 안 해야 되나? 이런 이상한 믿음 체계가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더 날뛰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나? 이런 이상한 믿음 체계가 우리 가운데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할 때에 기도가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춧가루와 성령의 불인들을 확 지지니까 원수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원수가 갖고 있는 최종 무기인 죽음, 사망, 그걸로 이제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막 살육하고 막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지금 이 대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2절 보실까요? 4장 12절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으면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동족이죠. 이 유대인들이 야, 니들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냥 우리 쪽으로 와라, 도망와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은 이리로 와라,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새번역이나 NIV나 이런 우리말 성경이나 최근에 번역된 성경책을 보면 그들이, 유다 사람들, 그 근처에 사는, 대적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10번이나 느헤미야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이런 관계를 꾸미고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느헤미야 4장 11절에 이어가지고죠, 11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막 살육하리라, 이거에 이어가지고 12절을 보면은 지금 대적들이 살육하려고 하고 막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기세등등한 것과 더불어 이 동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포기해, 그만 도망 나와, 더 크로스 나와, 막 이런 요런 느낌으로 깐족대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고,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으면,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와중에도 막 살육과 막 기세가 등등, 대적들의 기세가 등등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대적들이 이런 술수를 꾸미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기도 하고, 여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방이 영적 전쟁의 국면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느헤미야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새번역 버전으로 좀 많이 이제 끼울고, 과거에 이제 신학자들은 11절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반응인 것입니다. 막 전방위 영적 전쟁이 이제 막 엄청난 하이 피치에 끌어오를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으는데요, 그 종족과 가문을 따라 모읍니다. 그리고 칼, 창, 활,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풀 아임드,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벽 뒤는 성벽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성벽 뒤가 성벽 밖이 아니고, 대적들이 지금 죽이려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밖으로 모여요, 그러실 리가 없으냐, 그죠? 대적의 표적이 될 리가 없고, 성벽 뒤라면 이제 성벽 안쪽이고,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뭐냐면 성벽에서 방어가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평탄한, 여러분 성벽 생각할 때에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형이 막 이래가지고 성벽이 막 우르르 이렇게, 남한산성 생각하면 되려나? 네. 수원 산성도 생각하면 남한산성 같이 구르구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고저가 있고 하니까, 가장 낮은 곳은 대적들이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매우 쉽겠습니까? 매우 쉽겠지요. 네. 성벽이 낮은 곳은 대적들이 공격하기 매우 쉬운 곳이에요. 활을 쏴도, 성벽이 지대가 높고 성벽이 높으면 쏴도 탱탱탱 튕겨 나갈 텐데, 활을 쏴도 이 낮은 지대에 있는 성벽은 그냥 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그것이 바로 성벽 방어가 가장 취약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이죠. 낮고 넓은 곳. 넓은 곳은 뭐를 의미하냐면 군사들이 대열을 정비하고 다 모이기에 용이한 곳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모이기 용. 그러니까 넓으니까 각 종족별로, 각 가문별로 군사들을 뽑거든요. 뽑아가지고 모을 때 넓어야 다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로 느헤미야 4장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뭐를 느끼냐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느끼는데요, 그것은 뭐냐, 종족과 가문을 따라 모이게 했으니까 서로 아는 얼굴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왔어 김씨? 형님 어떻게 느헤미야가 왔는데 어떻게 칼 챙겨왔슈? 칼 챙겨왔슈. 간만에 칼 꺼내는 경? 이러면서 다 모이는 거야. 이제 활도 준비하고 창도 차 준비하고
김씨 왔어. 산발라 도비아 그 쌍놈 새끼들 그거 어쩌면 좋아한다 이거. 와서 모여갖고 서로 막 지방 언어 쓰면서 그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왔다 형님. 새끼들 그거 짜지 말하면서 경상도 오고. 모인 거예요. 종족별 가문별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종족별 가문 서로 아는 사람 또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가문별로 다 모였으니까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후로 풀 암드 완전 무장한 이 군사들이 다 모인 자리인 거예요. 그지? 쫙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모이니까는 원수들의 살육의 위험과 기세 앞에 쫙 다 모이면 일단 우리 그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듭니까? 이야, 할만하겠는데? 이야, 이 정도야 우리 일단 성벽도 있겠다. 이 정도의 무장과 이 정도의 병력 정도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낮고 넓은 곳에 이 병사들을 집결시킨 거예요. 집결시킬 뿐만 아니라 종족별로 가문별로 집결을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느헤미야 영성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탁월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전략이. 그래서 사기를 고치시키는 거죠. 사기를 고치시키고 우리 할 수 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비 텐트로 모인다든지 전 세대가 예배할 때 우리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다 모일 때, 체육대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일 때 괜히 막 장로님들 막 배가 막 부르고 막 우리 교회 중직들이 다 모이는 것마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야 우리 교회 저력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다 모이니까 그 사기 고치의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모이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느헤미야의 참 탁월함이 나오는데,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 가문을 위해 싸우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집과 가문을 위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합독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 원리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백성들을 풀암한 완전 무장한 백성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크시고 높으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군명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를 기억하고 싸운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 싸우라 라고 하지 않고, 그죠? 성벽 재건을 위해 싸우자,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되더라고요, 묵상할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선, 그죠? 이 컨텍스트 상황 안에선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선 적어도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 집을 위해 싸우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희생이 필연적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은 필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업에 함께 동참하며 싸우는 동력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의 고민이 바로 이 문장,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을 보는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 가족들 다 희생시키고 간, 쓸개, 장 다 도려내 가면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왔는데, 그 방법으로, 그러한 웨이로, 그러한 길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계승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 형제와 자매와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하는 요 안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취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호선의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호선 대표님이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요즘 또 뜨고 계신 분이신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낯뜨거운 사연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연이 소개됐냐면 남편이 월 1,000만 원을 번대요. 근데 14년간 부부관계를 10번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나도 안 했대요. 하나도. 집안 청소를.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TV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청소 안 해요? 이호선 씨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교회 가느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5일 교회 가느라 집안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PPT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이호선 씨가 커밍아웃을 하십니다. 커밍아웃이라면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다. 네. 커밍아웃을 하세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신자인데요, 교회 다니지 말고 집이나 잘 돌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호선 대표님이.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은 자꾸 막 웃으면서 진지하게 그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쓸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 안에 이것을 곡해하여 해석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봐라, 목사님도 말하지 않냐, 교회 그만 나가고 이제 기도 좀 그만하고 이제 집안일 좀 해라 좀. 그럴까 봐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 또 이 일로 또 정죄받을까 봐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교회 한 일면인 거라요. 이게 TVN이라고 하는 방송사를 통해 이미 다 나간 거예요. 얼마나 낯이 뜨겁든지. 교회 나간다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막 만천하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국교회 참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그 지점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족들을 위해 싸운 것이 곧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과업 달성의 한 일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싸울 때에 가족을 돌보지 못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를 위하여 혹은 성벽을 위하여 재건하자, 이런 태스크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선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고 소통을 하면서, 그죠? 다 보여줬잖아요. 낮고 넓은 곳에 병사들 다 모아놓고 안정감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공세가 쳐들어오고 죽인다고 하고 무너진다라고 하고 비웃고, 그럴 때에 탑 리더가, 한 가정의 가장이, 한 사업장의 사장이
자기에게 함몰되고 아이솔레이티드, 그냥 고립돼가지고 웅크러들어가지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그게 아니고 그 치열한 전방위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원수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팔로우들, 가족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다. 느헤미야, 지금 나 자신이 내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함께 동참함이 필요하고 합심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함께 이 일에 마음을 실어줘야 됨이 필요하다라고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위를 지키면서 그 가족들조차도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의분과 거룩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호선 상담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교회의 사역자가 주님의 일을 향하여 내어 달릴 때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함께 그 리더와 함께 마음을 실어서 마음 들여 합심하여 성벽 재건을 완수해내고야만 하는 팔로우의 정신과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우 사이에 이 두 가지 균형이 함께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대적마귀의 공격과 어떠한 사방에서의 원수의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부의 동료는 그쳐지고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내와 형제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싸울 때에 그들이 항상 제껴지고 희생당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협의해가며 그렇다고 너무 또 치우쳐서 가족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진, 분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라는 것입니다. 설명합니다.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흘려보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기 그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가문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오늘날 TCC에 이러한 제2의 느헤미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TVN과 같은 그러한 방송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주님의 일, 일과 가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다 잡으셔야 되지요. 할렐루야. 때로는 일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둘 다 돌아보며 챙기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남자들에게 부어지게 되길 축원하고 여성들에게 부어지게 되길 축원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참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 TCC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기도로 맞서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맞서라. 두 번째,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방위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셋째, 믿음으로 싸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 대지에서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일청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적 실체를 인정하고 기도로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